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같이 잘 들으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번째 강의인데요. 요셉 이야기 앞부분을 이야기를 하겠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요셉 이야기 뒷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요셉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요셉에 관해서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거의 다 끝에 왔어요. 몇 가지 이제 알려드리는데 다 끝에 왔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또 보고서도 내주시고 성경도 읽고 잘 요약해서 내신 분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거죠. 열심히 하시면 계속해서 열심히 잘 하시면 좋겠고, 좀 걱정되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등록은 41명이 했는데 중간에 관두신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0분은 지금 끝까지 지금까지 그걸 안 내시는데 하여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 끝까지 잘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학기 초에 학생 한 분이 빡세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도 있고, 또 생각해보면 제가 전문적으로 이게 무슨 신대원 가정도 아닌데 전문적으로 깊이 얘기한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렇게 하니까요. 강의 좀 잘 들으시고 성경 잘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독서 보고 내신 거 제가 일일이 다 평가를 했어요. 안 내신 분들은 못했고 잘들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끝까지 잘 읽으시고 하신 분도 있고 그냥 앞부분만 읽으시고 쓰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쓰셔서 내신 거는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중요한 거는 베낀 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베낀 분들이 제가 다 찾아내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제 눈에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일일이 평가를 달아놨으니까 그걸 읽으시기 바라고, 제가 거기에 평가한 것을 가지고 저에게 설명하실 분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실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카피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두 분 다 제가 점수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서 보고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그거 서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36장에서 40장 읽기는 중복됐어요. 제가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셀러버스를 이렇게 만들면서도 그거 잘못한 거를 이렇게 확인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명백한 저의 실수입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성경 읽기가 없는데 그거는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가 없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요셉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요셉 얘기를 좀 하는데, 우선 야곱의 12아들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 구원사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사실 에서도 낳았지만 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밖으로 튕겨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야곱이 이제 결국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를 형성하는 시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런 선택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잘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야곱이 이제 아내가 넷이에요. 레아하고 라헬이 이제 핵심에 서 있고요. 각 여종들이 이제 실바하고 빌하가 또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내 아내를 거느리게 됐는데, 이건 야곱이 원한 일은 아니었고요. 또 그 당시에 문화를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이것이 이제
왜 이렇게 뭐 일부 다처제냐 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성경을 이제 제대로 보는 건 아니고요. 관점 있잖아요. 성경 창세기 기자의 관점 있잖아요. 창세기 기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자꾸 뭘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 라반이 일을 망가뜨려서 야곱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개입하셔서 우리가 divine intervent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걸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내놓은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당시 문화에서 그게 허용이 되고 또 그걸 이렇게 활용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실수를 활용하셔서 오히려 사용하셔서 12지파를 만드시는데 형성하는데 사용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거를 그냥 완전히 뭉개거나 까부수거나 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것을 툭툭 쳐서 이제 역사 발전의 한 방편으로 만드신 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레아가 이제 큰 딸이고요. 그리고 레아 결혼해서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인정은 받았어요. 그래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네 아들 낳았어요. 루벤은 장자고요. 시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레위는 특별히 그 제사장 지파가 됐잖아요. 물론 제사장만 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가게에서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아론 계열에서 사독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이 또 배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에 있어서 구약 종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레위 지파의 조상인 레위를 레아가 낳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딸은 딱 하나를 뒀죠, 디나.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나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디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한 얘기는 없어요. 그 레이핑 당한 얘기가 있고 그것이 이제 야곱이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이제 작동한 것은 있지만 디나의 사연은 많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유다는 굉장히 중요하죠. 유다 지파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유다 지파가 그 leading tribe가 됐어요. leading tribe가 됐기 때문에 제일 강력하고 인구가 많은 또 뭐 땅도 많이 차지한 그런 지파가 됐고요. 여기 베냐민 지파에서 그 사울이 나왔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은 베냐민 지파의 독특한 이름이에요. 고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파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소수였는데 그저 뭐 사울도 그러면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뭐 유대인들이 다 그런 기대를 가진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울처럼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삼으셨잖아요. 어쨌거나 유다 지파에서 이제 그래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요. 다윗 왕조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남왕국을 통해서 법통을 이어가게 되고 또 이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셨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숫째는 빌하가 나왔고요. 단하고 납달리인데요. 네,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언급되는 지파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실바가 이제 갓하고 아시엘 지파를 낳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아홉째 열째는 이사갈 스불로는 역시 또 레아가 나왔고요. 그래서 라헬은 아들 둘을 낳았어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제 사울 왕이 나왔고요. 작지만 아주 굉장히 호전적이고 강한 지파였어요. 요셉 지파는 이제 둘로 갈리죠. 그래서 므낫세, 에프라임. 므낫세가 맏형이고 에프라임이 둘째인데 이제 야곱이 이렇게 크로스로 축복을 하는 바람에 그게 좀 바뀌었죠. 장자, 차자 이게 이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부 13지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므낫세와 에프라임은 요셉 지파로 이렇게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단이 원래 이스라엘 남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워낙 블레셋 사람들도 드세고 점령을 못하고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또 거기 단은 베들과 더불어서 우상숭배의 어떤 핵심적인 근거지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단은 지파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이 사라졌다, 미싱했다고 그러시는 분들인데 그건 아니에요. 단은 존재했죠. 존재했는데 다만 이제 성경 기자에 따라서 단을 그 12지파에 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한 지파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요셉인데요. 요셉은 야곱의 beloved son이었어요. 정말 야곱이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물론 베냐민도 사랑했지만 요셉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도 하고요. 베냐민을 보면 좀 감정이 복잡했겠죠. 저 녀석 낳았다가 내 아내가 죽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뭐 그런데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그래요. 라헬이 나와서 그렇기도 하고 요셉은 모범생이기도 했죠. 또 뛰어나기도 했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꿈 얘기도 해가지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한테 이야기했다. 뭐 자기가 이게 묶어놓은 이 집단을 보고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묶어놓은 집단들이 다 저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앞날에 어떤 그가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사건에 복선이 깔려 있는데요. 요새는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모범생들이 가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좋은데 모든 모범생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인간관계가 약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뭐 이런 게 워낙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7장 몇 절이에요? 그게 37장 그 이제 2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뭐 형제들끼리 잘못하고 그러면 그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모범생이긴 한데 약간 좀 얄미운 모범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니까 뭐 요셉이 훌륭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면이 있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이 결코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아주 좋은 동생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을 아주 예뻐해가지고 37장 4절 보면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는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채색 옷이라 그러면 좀 알록달록한 그런 옷을 이야기하는 걸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크토네트, 파심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평상복이 있어요. 평상복. 이거를 신약에서는 속옷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평상복을 쿠토넷이라고 불러요. 쿠토넷이라고 부르는데 이 쿠토넷은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자루같이 생긴 옷이에요. 소매가 없어요. 근데 쿠토넷 파심 그러면 이거는 소매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손등을 덮는 그런 속옷이고 평상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옷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손등을 덮으면 그거 입고 일할 수 있겠어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귀족들이 입는 옷이 쿠토넷 파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채색 옷은 아니고 소매가 긴 옷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신약에 보면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도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이런 마태복음 5장 40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속옷이 키톤인데 키톤은 쿠토넷을 쿠토넷의 그 헬라말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쿠토넷이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말로 옮기기 이제 키톤인 거죠. 그래서 쿠토넷인데 크토넷이 된 것은 이제 파심이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연계형, construct state 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되는. 이거는 그냥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히브리어 문법이니까. 이제 그렇다. 하여튼, 크톤의 파심이라고 하는 그런 옷, 아주 손등을 덮는 평상복을 요셉에게 입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의 이 말씀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냥, 평상복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줘라. 겉옷은 덮고 자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신명기에서는 하지 말라고 저당 잡히지 말라 그러는 옷인데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죠.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셉이 잘 컸는데 좀 야곱의 편애가 이를 키웠다고 봅니다. 편애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뭐 다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야곱도 좀 형제들에게 애정을 줄 때 좀 밸런스가 무너졌던 면이 있고 그것이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빌미가 됐고 요셉이 애국으로 간 빌미가 됐고 그렇긴 한데 나중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다 그릇 속에 넣고서 이렇게 하나님이 요리를 만드시는데 그게 이제 그 애국의 체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주 그 숫자를 불리잖아요. 숫자를 불려가지고 다시 거기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긴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했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이제 여정이죠. 그래서 헤브론이 이제 하여튼 그 야곱 집안의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거주지였다고 보죠. 거주지였다고 보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브엘셰바까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밑에 있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기에는 브엘셰바에 가서 살았고 건기에는 헤브론에 가서 살았고 헤브론은 좀 뭡니까 이제 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헤브론에서 브엘셰바는 100km가 안 돼요. 양을 몰고 그저 한 일주일도 안 걸려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보여지죠. 자, 야곱이 여기서 이제 그 형제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가니까 요셉을 보내죠. 야, 가서 좀 살펴보고 잘하고 있는지 좀 보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래라. 그래서 이제 세겜 위쪽에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에 가서 이제 형제들을 찾는데 안 보이는 거죠. 오늘날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제가 세겜 가봤는데 세겜 간단해요. 단순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골짜기인데 이게 한 3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어딘가에 있었겠죠. 인구도 많지 않았을 테니까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텐데 다 서로 아는 거죠. 양치로 댕기고 그러니까 여기 안 있다 말이에요. 도단에 있다. 그러니까 또 북쪽에 있는 도단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도단에서 결국은 그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짐승 피를 묻히고 요셉을 이제 팔아먹잖아요. 팔아먹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쪽에 그 애국까지 이어지는 뻘건 위에 이제 3번 그 요셉의 여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길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해안길이에요. 해안길. 그러니까 옛날 오늘날만 길이 있는 건 아니고 옛날에도 길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길은 요 해안길은 누가 잘 활용하는 길이냐면 대상들이 활용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해안가 옛 왕년에 고대의 큰 길이 해안을 따라 내려가는 이 해안길이 있었고요. 이게 애굽에 가는 제일 숏컷이에요. 단거리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해 동쪽으로 나와 있는 길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인데요.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사해를 우회해서 위로 올라가서 여리고 있는 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사용한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도 관심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요셉을 사간 그 무역상들은 이 해안길이 쭉 위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내려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의 대로와 해안길을 연결하는 동서도로들이 이제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게 여리고를 통과하는 길이고 그런데요. 여리고에 세관이 있었던 기록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은 댕기면서 이제 그 옛날 고대는 신약 시대는 로마에게 이제 세금도 내고 그랬던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길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요셉의 이 애굽행을 통해서 야곱 전 가족이 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나중에 이제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 여정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팔려가는 거죠. 팔려가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팔려갔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도단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 형들이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아무리 뭐 동생이 믿고 또 그 동생이 배다른 동생이라고 해도 그렇지 저 죽이려고 한 것은 참 안 좋은 거죠.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그만큼 형들이 이제 요셉을 미워했다. 네. 미안합니다. 요셉을 미워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죽이려고 하니까 구덩이에 던져놓고서 유다가 중재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아버지 속여먹자. 짐승 피 묻혀서 이게 요셉이 죽었다 그러고 우리는 이거 팔아먹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속임수에 대해서 속임수가 모티브다. 사람의 역사를 움직이는 모티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어려움이 없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야곱이 사람 잘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그 꼼수의 귀재 아니에요. 근데 넷째 아들한테 속는 거죠. 유다는 또 야곱 위에서 날아다닌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며느리에게 또 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고 속고 속는 것이 이게 계속 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도 이 나이 될 때까지 쭉 제가 작년에 환갑이었는데 이 나이 될 때까지 쭉 살아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참 사람은 악해요. 본질이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교정,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들이 역사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뭐 유다가 중재를 해서 이제 팔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재밌는 것은 이제 37장, 37장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31장 36절 보면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미디안 사람이라고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39장을 보면 39장 이렇게 앞부분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7장에는 미디안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요. 39장에는 이스마엘 사람으로 이렇게 요셉을 산 사람들이 표현이 돼요. 이걸 어떤 거냐? 역사 비평학자들은 문서가 다르다고 얘기하면 편해요. 그렇잖아요. 소스가 다르다 그러면 편한데 이건 너무 쉬운 방법이란 말이죠. 너무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잘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 창세기 16장에 잘 나와 있고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그두라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얻은 후처가 그두라인데 그두라 2가 아니라 그두라의 그두라에게서 나는 아들이에요. 창세기 25장 1절 2절 보면 그게 이제 잘 나오죠. 그러니까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다른데 아버지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둘은 형제니까 뭐 이스마엘과 미디안을 섞어서 이렇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뭐 잘못되거나 틀린 표현은 아니고요. 또 실제로 미디안이라는 말은 이제 후대에 이르면 가나안 지역을 떠돌면서 사는 그 부족들의 어떤 그런 느슨한 연합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하겠지만은 요거는 제가 넣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하면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요. 그 보디발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을 표현한 그 표현이 사르인데 이게 이제 유넥 그러니까 환관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실 학자들은 다 환관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한 것이 이유가 있어 보이는 거죠. 결코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렇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요셉이 유전이 시작이 되는 건데 참 제가 볼 때는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절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형들이 팔아먹어서 애굽에 내려왔는데 여기서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집안의 집사와 같은 그런 역할이 됐는데 또 이게 여자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그러면 참 요셉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한 인간이 절망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안 끝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끝이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 이렇게 하면 참 희한한 건 그때가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시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칼 야스퍼스가 말했듯이 인간은 제가 늘 잘 써먹는 말인데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뭐랄까 자기의 그 노력과 자기 그 애쓰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 힘 있을 때 좀 하시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인간이 완악하거든요. 제가 힘 있을 때 뭔가 조금 되면 그거 다 하나님 때문에 은혜로 됐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은 것이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 아하 그것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워포인트가 새로 만들어진 거는 이게 이제 뭡니까? 동영상이 들어가서 좋은데 동영상이 30분을 못 넘겨요. 그냥 중간에서 끊어져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제가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이쯤에서 제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가끔 짧은 강의도 해야죠. 여러분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뭡니까? 보고서 잘 내시고 성경은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번 주는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